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설상가상이란 한자성어를 아시죠?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더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다음에 전호후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호랑이가 있는데 뒤에는 이리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오는 어떤 상황들, 의도치 않았는데 힘든 역경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삶의 여정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 한자성어에 유사한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요. 흉년의 윤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윤달이 껴서 하루 더 그 고난이 더해지는 상황들을 놓고 흉년의 윤달, 또 안질의 고춧가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속담이 있어요. 안질병이 걸린 사람에게, 눈에 병이 걸린 사람에게 고춧가루가 해가 되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일컫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이 그와 흡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이든 설상가상의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왕이면 금상첨화가 좋고 이왕이면 탄탄대로가 좋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아니 탄탄대로나 금상첨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고진감래라도 경험하기 원할 거예요. 고난이 온 이후에 단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생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생의 패턴들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체감은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옵니다. 하나의 고난이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겠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삶의 그 소망마저도, 기대마저도 항상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시는 듯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흡사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고진, 감래의 어떤 영적인 사이클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해갈이 잠시 동안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진도 있었지만 감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잠깐 동안의 목축임과 해갈의 시간이었지만 그 해갈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영적인 싸움, 어떻게 보면 르비딤과의 아말렉과 예기치 않았던 그 싸움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대신 예수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감하는 어떤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이후 곧바로 곧이어서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골짜기 자체는 아말렉이 소유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러 싸움을 걸러 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돔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내에서 그 고대 근동 그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그들의 여정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소식을 접하게 된 그들의 이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는 영토마저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전쟁을 걸러오는 거예요. 아직 재정비가 되지 않고 목마름을 죽였지만 그들 나름대로 아직도 이 여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여정 속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말렉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이제 겨우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또 한 번 예기치 않았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정 속에 그들의 인생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연합의 시간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세상의 위협이, 사단으로부터의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어떤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자 쓰러뜨리고자 하는 연속적인 공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영적인 세계의 어두움의 세력들의 그 어떤 사이클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을 방해하고 더군다나 자신의 영역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즉 이 땅이 점점점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그들이 전쟁 가운데 싸움을 걸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모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전쟁이 있으세요? 가족 안에, 관계 안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안에, 또 여러분들 직장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더디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아말렉과 같은 어둠의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어느 곳에 서야 할까?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항상 그 중심에, 중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해치려 하는 그 두려움을 취하여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항상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이 잘못된 죄의 사이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오늘 보면 여기서 역발상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 깊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전리품과 더불어 영적인 유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영적인 유업들의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크나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호와께서 홍해 사건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을 만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이 그 싸움의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싸움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목말라서 물이 없다 불평했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목축인 목마름의 그 해결함이,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연합과 교제가 있어진 그 현장 가운데서 아말렉군이 쳐들어왔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싸울 힘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셔야 돼요.
영적인 인생 가운데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서 그 싸움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리비딘 골짜기는 어찌됐든 간에 호렙산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마름을 해결하였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역이 이 리비딘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영적인 연합 안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어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돼서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이곳을 드나드시는 분,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미얀마 선교사님과 몇몇 분의 목사님이 이곳에서 캄보디아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네 분과 이곳에서 목요일날 오전에 잠깐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회를 한 이유는 이제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캠프를 시작하자 말씀하셔서 저를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떤 총괄 목사로 세워주셨고 부총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선교회 내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여기 기도가 많이 쌓여 있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이 문을 들어서면서 그 임재를 느낀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임재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그 임재를 다 느끼십니까? 혹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취하고 계십니까? 임재 안에 있다 해서 모두가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를 느낀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에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재 가운데 있어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임재는 누군가의 임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홀로 계시다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반응하지 못해서, 저를 비롯해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더욱더 예배할 때 그 임재가 나에게 임재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그 임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격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 같지만 공격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전쟁이거든요. 그때 왔다는 이 표현은 목마름을 해결한 이후에 바로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렸어요. 누군가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걸 알렸어요. 그것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다시 산 꼭대기로 갔겠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사람을 택하라,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전쟁은 항상 있지만 모두가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아니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택하라.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싸울 누군가를 선발해야 되고, 선발되지 않은 그들은 싸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싸움의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되는 포지션에 있거나 아직은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현장에 있거나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에서 싸울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고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해라. 전권을 줬어요. 선발의 전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함께 옆에 서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큰 싸움이 일어났다 했을 때 저는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수 이거 그러면 안 돼요. 하수아, 당신은 누구랑 싸우시겠습니까? 누구랑 싸우면 여러분들이 싸울만 하시겠습니까? 선발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택하다. 이 선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말은요, 예리하게 살피다, 통찰하다, 구별하다,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예리하게 살핍니다. 통찰합니다. 왠지 여기서 예리하게 살핀다, 통찰하다는 말은 외형에 있지 않아요.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별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하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 바하르, 선택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적어도 그 정권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 한들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역대상 16장 9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네. 여호와의 눈은, 여기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인, 성경에서 눈을 가리킬 때 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눈의 기능은 뭐냐면 성격, 태도,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이 가진 열정 및 그 사람의 반응들을 표현할 때, 봤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이 눈이란, 아인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에게 어떤 열정을 쏟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를 향했을 때, 자기를 향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면 여호와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할 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중심을 들이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눈동자를 가진 그들과의 눈맞음 속에서 여호수아는 빠르게 그 사람들 선택해 가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 컨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 속에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두렵다. 난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윤혁 형제님 저랑 눈 맞춰서 웃으셨는데 어떤 눈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대한 적군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선택하여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군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군사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군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요 투 트랙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트랙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트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가 하는 영적인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은 여호수아가 행하는 육적인 싸움의 이 두 가지의 트랙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싸움들은요, 무조건 이 두 가지의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내셔야 되는 것 이상의 또 하나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난 산 꼭대기로 갈게. 너는 나가서 싸워. 높은 곳에 선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냐면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은 영적인 영계에서 이미 싸움이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의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혹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라 여겨진 혹은 졌다라고 여겨진 어떤 영적인 사건과 싸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히 이 영계에서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패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싸움은 먼저 영적인 세계의 싸움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그것이 연결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길 원하고 또 연합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연합이 북한과 중국과 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이해 타산이 맞아야지만 연합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이득이 서로 있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연합을 체결해야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분리시키려는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운행하심이 임하길 소망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투트랙?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알 수 없는 그 광범위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트랙 안에 우리의 작은 이 트랙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보다 높은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그 영적인 싸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의 실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 육적인 싸움 때문에 아둥바둥 힘들다 어렵다 울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칭얼거릴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는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기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더군요.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당장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였죠? 여러분들 나일강을 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간다. 성경 안에서 산 꼭대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말해요. 임재의 장소를 말해요. 가장 높은 차원, 말씀드렸던 스카이뷰, 이 로드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스카이뷰에서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산 꼭대기. 근데 모세는 지금 글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르비딤 골짜기가 영적인 임재의 자리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강력한 그 임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내일 나갈게. 나가서 그곳에서 싸울게. 그래 여러분, 싸움의 기술은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영적인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에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납득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들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에 취해야 될 싸움의 자세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6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 40일 기도회가 이제 연이어 바톤을 이어받고 시작을 했는데 5시부터 뭐 그 전이죠. 사실 그 전부터 정리하고 예배 세팅하고 방송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시험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이 다 세팅을 해놓고 6시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유튜브 주소를 입력하고 유튜브를 송출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잘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것은 일단 우리 교회 주소로 들어가서 그것을 공유하자.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 주소를 공유했고 공유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같은 기계예요. 같은 기계. 근데 그 주소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소로는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싸움을 걸어오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 주소로 들어가서 우리는 일단 예배 시작한다. 예배를 연이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방송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 예배하겠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아내가 아이폰을 여기다 딱 두고 이제 음향을 조절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제 아들이 만진 줄 알았어요. 저 방송실에 가서 제 아들이 만진 줄 알고 이놈의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아내가 여기서 앱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을. 근데 한꺼번에 이 볼륨이 모두가 그렇죠. 아이들이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죠. 뭘 만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세팅도 안 해뒀으니까 모든 음향이 한꺼번에 다 위로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확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내도 그렇게 세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어쨌든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한순간에 올라가니까 음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내는 화가 난 거예요. 공격을 해도 이렇게 공격을 하나?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서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취할 거는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그 공격 안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좌절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취한 것은요,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모세가 선택한 건 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가정도 있고 모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영적인 골방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또 다른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의 기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임재 안에 있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내가 내일 올라갈게 라고 결단했죠.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돼서 모세가 취한 건 뭐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행동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오늘 내가 결단한 것을 삶의 자리에 옮겨내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예배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재 안에 거하셨으면 예배하실 때
임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에 나왔어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손. 근데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손을 강조하나 싶은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 손을 받쳐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팔이 무거워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도 손을 의미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를 들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팔의 일부분,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말해요. 이 손이 사용되기까지, 이 손이 들려지기까지, 이 손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이 손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손은 의지를 드려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게 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손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 현장 임재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의 의지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행함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의지까지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의지가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의지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보다 밝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의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책에 기록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 귀에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려졌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보다 하나님의 더 큰 임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싸움의 기술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렇게 의지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셨던 그 엄마의 예배, 그 아빠의 예배, 우리 부모님의 예배가 들려지고 승리함을 깨달아서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더 큰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의 세대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나은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승리를 결국 합니다. 여타 다른 이야기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의미도 여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승리를 한 이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내시냐면 참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결말을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끊이지 않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만 전제가 붙었죠.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 영적인 기술을 익혀서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홀로 그 전장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그 예배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 예배함을 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남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40일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동참해서 그 배에 올라타서 그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인데, 어제 이렇게 두 커플의 가정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한 마음이 있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그러니까 부부가 더 연합하게 되는 자리. 부부가 더 연합하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라고 했을 때, 부부가 더욱더 깊이 연합하고 싶으시면 함께 같은 가치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할 때 그 연합은 더 깊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 두 커플이 여기 계시지만 예배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예배를 하시면서 그 시간이 잘 드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희도 그래요. 항상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면 집에 가서 막 머리를 잡고 고뇌하면서 싸워요. 우리가 왜 아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이 부부의 연합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 연합된 예배구나. 그래,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같이 예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더욱더 손을 잡으십시오. 더욱더 연합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제가 어제 혜린 자매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게더링 다니세요. 두 부부가 계속 게더링 다니세요. 예배 자리로 나가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더욱더 연합이 깊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부부가 함께 선다면 그 부부의 연합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더 연합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된 그 연합의 자리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끝없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안 안에 묶인 평화의 진공 상태 안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연합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는 이 이름의 정체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가 이 예배 안에 거할 때, 부부가 예배로 더욱더 나아갈 때 그 연합함이 가정 안에 더욱더 깊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가치를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묶여서 같이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예배할 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영적인 영계의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연합했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연합했듯이, 누군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선두주자로, 누군가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또 다음 주자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혼자 리더가 됐을 때 영적인 싸움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계를 향해서 해야, 달아, 멈춰라. 멈춰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싸움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 다음 세대가 갖게 되는 영적인 파워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예배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자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로 영광의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부터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나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싸워내시면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